성도님들께서는 어제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어떻게 보내셨죠? 성탄의 의미가 마음에 좀 새겨지는, 좀 남다르게 새겨지는 그런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예수님의 탄생 때문에 막 감격과 감동에 휩싸여서 그런 떨리는 하루를 보내셨습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하루는 너무 평범했습니다. 물론 대단한 깨달음이 오고 그래서 감정적인 북받침이 있고 일생일대 회심을 경험하는 그런 극적인 경험들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준비하고 기다렸던 만큼 그래도 조금은 기억에 남는 마음에 남을 만한 무언가가 있기를 좀 바랬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하루가 됐으면 좋겠다 싶었던 거죠. 그런데 아무 일이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저 평범한 하루, 주일을 준비하는 그냥 토요일이었던 거죠.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죠? 무언가를 굉장히 많이 기다렸는데 막상 기다려서 받고 보니까 그걸 경험해 보니까 생각보다 별게 아니었던 그런 경험 말입니다. 엄청나게 기다렸던 영화나 어떤 여행지를 막상 확인하면 그저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평가가 굉장히 박해지는 거죠. 별로 기대 안 한 사람은 그것을 보면서 괜찮네, 좋았어 라고 하지만 엄청 기대를 한 사람은 이제 그 기대에 못 미치면 마음에 들지가 않습니다. 어제 성탄이 제게는 그렇게 느껴질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저랑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막상 받아보니까 예상과는 전혀 다른 아예 다른 차원의 그런 선물을 받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대를 초월한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울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므온입니다. 본문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이제 태어난 아기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길에 올랐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갔는데요. 먼저는 마리아의 정결 예식의 날이 찼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2장 2절로 8절에 보면 출산한 여인은 정결 예식의 날이 찰 때까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부정한 기간이 40일이었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다 선언됐습니다. 그래서 산모는 40일이나 80일이 지난 후에야 이제 제사장에게 번제물로 예물을 바치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했습니다. 여담이지만 목숨을 걸고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부정하다 여겨지는 게 여자분들, 여성분들 괜찮으십니까? 마음이 막 불편하지 않으십니까? 40일을 80일 성전에도 못 가고 내가 격리되어야 한다니 좀 억울하다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데요. 그런데 이게 뒤집어 생각하면 오히려 좋은 거죠. 왜 좋습니까? 이거 무조건 40일 쉬라는 거죠. 80일 무조건 쉬라는 겁니다. 성전, 예배, 번제, 이것 이스라엘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서도 빼주겠다는 겁니다. 생명 낳기 위해 목숨 걸었던 네가 더 중요해. 40일 쉬어. 80일 쉬어 하는 겁니다. 오늘 같은 이제 인권이 발달한 시대에도 출산휴가 쓰려고 하면 큰 기업들 아니면 굉장히 눈치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얘네 건드리지 마. 얘네는 예배도 드리지 말고 쉬라고 한 애들이야. 아무것도 시키지 마. 쉬게 이제 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헤아려 본 말씀입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예수께서 탄생하시고 40일이 지났을 때에 마리아의 정결 예식을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습니다. 번제물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쳐야 하는데 요셉의 가정이, 마리아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둘기를 바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랐던 또 다른 이유는 태어난 예수님, 장자로 태어난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에 의하면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일생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야 했다 하는 거죠. 근데 후에 이제
레위 족속이 그 장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면서 성전에서 모든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수기 18장에 보면 성전에 5세겔을 내는 것으로 이제 다른 지파의 장자들은 그 의무를 대신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같이 가게 되는데 꼭 이제 그 아기를 데려가지 않아도 됐지만 겸사겸사 같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서려는 바로 그때에 성령님께 이끌려서 그 시간, 그 장소에 성전으로 향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므온입니다.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이 시므온이 어떤 사람인가 보면 이제 전설에 의하면 뭐 제사장이었다, 사가랴의 뒤를 이은 대제사장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이 본문에서는 그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성령께서 그 위에 계셨다 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신앙을 대표하는 어떤 원로격인 인물이었다 하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간절하게 기다렸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보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 왔던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에 이루실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종말론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후대의 랍비 전승을 보면 메시아, 구원자를 또 다른 말로 그들이 위로자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하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아마도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예수님을 기다렸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이 위로라는 말을 생각했을 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이미지? 굉장히 따뜻하고 소망이 있고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시죠? 시므온은 오실 주님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실 분, 모든 슬픔과 아픔을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오르던 그때에 성령께서 이 시므온을 성전으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27절 함께 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보통은 해 뜰 때와 성전에서 이제 오후에 제사가 있는데 3시, 그리고 해질 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신앙이 조금 있다 하는 사람들은 오전 9시에 하는 그 제사 시간과 오후 3시에 하는 제사 시간에는 반드시 성전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오후 3시에는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고 하니까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경건하고 또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면 분명 아마 2번은 올라가서 기도했던 것으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2번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 하더라도 시므온이 그 시간에 거기서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을 만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되겠습니까? 심지어 지금은 얼굴도 모르죠. 서로가 누가 누군 줄도 모릅니다. 시므온 자신도 자기가 그 성전으로 성령께서 이끄셔서 갔지만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 것입니다.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간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된 거죠. 정결 예식을 하러 온 그들을 만난 겁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시므온은 성령께서 자신을 이곳으로 인도하신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들이다. 저 여인의 품에 안긴 아기가 메시아, 내가 기다렸던 구원자구나 깨닫게 됩니다. 저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의 위로다 안 거죠.
감격에 차서 달려갔을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이끄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를 아마 이야기했겠죠.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감격에 차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이제 29절부터의 내용입니다.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내가 눈을 감아도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이야기죠. 지금은 비록 어린 아기로 이제 자기의 품에 안겨 있지만 훗날 장성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그 구원을 이루실, 이스라엘의 위로를 이루실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시므온은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죠. 얼마나 벅찼을까요? 평생을 기다렸던 그 하나님의 선물, 자기가 기다렸던 그 선물을 이제 눈앞에서 만난 겁니다. 품 안에 안아보기까지 한 거죠. 32절입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저 빛이었고 그저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기까지는 이 시므온이 자신이 고대하던 그 선물 상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다 열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 펼쳐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기대하던 선물이 당장 내 앞에 딱 있습니다. 한 번에 막 뜯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너무 설레었기 때문에 조금씩 뜯어보게 될 겁니다. 감히 한 번에 열어보질 못하는 거죠. 시므온도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기대했으니까, 정말 설레니까, 정말 떨리는 마음으로 선물 상자를 조금 열었는데 막 빛이 비추고 영광이 막 느껴지니까 그렇게 감격의 찬양을 막 먼저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 감격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동안 마음에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기다리고 기대했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시므온은 그렇게 성령님께 들었던 말씀, 자신이 기다렸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마리아에게 전합니다. 34절로 3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로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찬찬히 선물 상자를 다 열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소망했던 이스라엘의 위로가 무엇인지를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이제 다 확인하는 거죠. 무엇이었습니까? 칼이었습니다. 칼. 너무 떨려서 살짝만 열어봤을 때는 이방을 비추는 32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저 빛이었고 영광이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소망이었고 위로였고 치유였고 회복이었습니다. 아무런 부담 없이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제대로 끝까지 다 열어보니까 무엇입니까? 35절 전반절.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칼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하나는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아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그 마음이 칼에 찔리는 것처럼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언하는 말씀으로 이제 해석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해석은 34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는 해석입니다. 저는 후자의 해석으로 말씀을 읽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므온이 기다렸던 선물은 무엇입니까? 구원자, 메시아, 예수님, 그냥 기쁨으로 받기만 하면, 부담 없이 받기만 하면 될 줄 알았던 그 위로인 줄만 알았는데, 제대로 알고 보니까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서슬퍼런 칼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벼랑간에 칼을 선물로 받게 된 거죠. 그냥 칼도 아니었죠. 얼마나 날카로운지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칼이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검이라는 거죠. 내가 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대강절 한 달을 보내면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축하했습니다. 선물로 오신 주님을 감사했습니다. 이제 그 선물을 제대로 풀 때가 된 거죠. 풀었습니다. 짠 하고 열어보았는데 이제 칼이 들어있는 겁니다. 칼. 이게 원수를 무찌르는 칼이라면 좀 무서워도 일단은 뭐 쓸모가 있을 테니까 받아두기라도 하겠는데, 그 칼이 원수를 찌르기 전에 누구를 찌른답니까? 나를 찌른다는 거죠. 내 마음을, 내 영혼을 찌르는 칼이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 좌우의 날선 검보다 예리한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음을 찌르는 칼이신 그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나게 할 것이다 하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려서 우리가 선물을 받았는데 뭡니까? 칼입니다. 내 영혼을 찌른답니다. 내가 먼저 찔려 죽게 생겼습니다. 이 선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받으시겠습니까? 물리시겠습니까? 일단 뭐 주는 거니까 받고 부담스러우니까 쓰진 않고 그냥 뒤에 이렇게 슬그머니 치워두시겠습니까? 저는 뭐 아직 창창한 나이라 건강검진을 세밀하게 받아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막상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망설인다고 합니다. 이 건강검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왜 망설일까요? 겁이 나는 거죠. 혹시나 건강검진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쩌나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제 건강을 평소에 잘 챙기고 먹는 거 잘 조절하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그래 이때 한번 확인해보자 하면서 이제 기쁜 마음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뭐 술, 담배, 인스턴트 음식들, 뭐 시간 관리 제대로 하지 않고 밤낮 바뀌어서 맨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절제 없이 사는 사람들일수록 건강검진이 두렵다 하는 거죠. 혹시나 내가 이걸 검사했는데 큰 병이 나오면 어쩌나. 너무 무서운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두려울수록 확인하고 검진해야 하는데 두려울수록 숨는 것을 보면 확실히 우리가 아담의 자손이 맞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거나 이제 예를 들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찮게 건강검진을 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이제 받게 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온 거죠. 건강했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큰 병이 발견된 겁니다. 절제 없이 산 것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는 거죠. 방법이 없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몸속에 있는 그 원인, 병원을 떼내야 되는데 이거 안 떼내면 죽는다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내가 지금 앓고 있는 이 병의 권위자 의사분이 이제 시간이 된 겁니다. 당장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칼을 들고 딱 이제 오신 거죠, 우리 앞에. 너무 무섭습니다. 심지어 수술을 해야 되는데 이 수술이 마취가 안 된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썩어진 부위를 봐야 되고 내가 그것을 잘라내야 할지 잘라내지 않아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수술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의 영혼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오시기 전까지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겁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그 마음을, 그 영혼을 찌르는 칼로 오신 분임을 시므온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을 얻고 흥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피하거나 망설이거나 거절하는 사람들은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잘라내지 않으면, 찔러 쪼개어서 드러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상황을 이제 억지로 외면하는 것이죠.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히 예수님께 먼저 자신을 맡긴 그런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죠. 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옆 사람이 막 용감하게 하면 괜히 심술나지 않습니까? 막 시비 거는 거죠. 말씀 앞에 직면해서 스스로의 수치스러운 죄들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세상으로부터 공급받던 그 죄의 쾌락들을 끊어내기가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자신을 돕기 위해서 기꺼이 수술칼을 든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그 주님을 거절하며 비방하는 것입니다. 살려면 죄로 썩어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도려내야 합니다.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할 때에 갈등은 필연적입니다. 이 어려움들에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그 이스라엘의 위로를 위해서 그 영혼에 찌르는 칼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위기, 그들 스스로도 깨닫지 못했던 그 위기를 먼저 다스리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을 이 말씀의 검으로 먼저 다루시겠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거룩한 불로 정결케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전혀 특별한 일이 없이 지나갔다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어제의 제 성탄의 하루가 주님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었습니다. 그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으로, 말씀을 준비하는 것으로 하루를 보냈던, 그것도 이제 척척 되지가 않았습니다.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그냥 앉아만 있는 거죠. 그 시간, 너무 평범해서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시간들이 주님의 그 날카로운 검이 저를 다스리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욕심이었겠습니까? 특별한 무언가를 해보려는 인간적인 욕심, 탁월하게 무엇을 해서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제 마음들을 주님 다스리시는 거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 능력 없어. 이걸 깨닫게 하는 시간이었다 하는 겁니다. 성탄 후 저희가 첫 주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무엇을 기대하셨습니까? 주님을 선물로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기대하셨습니까? 기대와 사뭇 다른 것이 들어있죠. 마음을 찌르는 칼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는 검이 들어있었습니다. 찔려야 산다는 것이 참 두렵지만 죽어야 살게 되고 또 져야만 승리하는 그 신비와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으시는, 그 선물을 우리의 몸과 영혼의 삶으로 끌어안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